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사울이라는 한 청년을 만나주셨던 사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 누구보다도 이제 앞장서서 교회를 아주 매섭게 그렇게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남녀를 가리지 않고 이제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도 하였고 심지어 이제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그 핍박이 이제 얼마나 매서웠던지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사울의 이제 핍박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렇게 피신을 해야 할 정도였어요. 이제 심지어 사울은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 이 핍박을 피해서 이제 온 유대와 이제 사마리아로 이렇게 도망간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잡아오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부터 이제 공문을 받아서 이제 그들을 잡으러 이제 가기까지 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잡아들이는 것으로도 이제 성이 차지 않아서 이제 피시나에 있는 사람들까지 이제 잡아가기 위해서 공문을 받아서 이제 다메섹으로라는 곳으로 이제 사울이 이제 가는 길이었어요. 오늘 본문은 그러한 사울이 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겪었던 사건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가 이제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쯤에 사울은 이제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내려와 자신을 이제 둘러 비추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빛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예, 오늘 본문 이제 4절,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두 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빛의 정체는 이제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 현현하셔서 이제 사울 앞에 이렇게 나타나신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그저 이렇게 신성모독으로 이제 십자가형을 당한 흉악한 죄인으로만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가 부활했다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이단으로 간주하고 그들을 굉장히 매섭게 핍박하였죠. 그런데 그러한 사울 앞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사울은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결국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토록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며 핍박했던 사울은 이제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온갖 핍박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변화가 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이 말씀에서 이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이제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놀랍게도 예수님은 사울에게 어찌하여 네가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느냐라고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또 5절에서는 이제 좀 더 직접적으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며 사울이 핍박하던 이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히 좀 이상하고 이제 놀라운 말씀이죠. 분명히 사울이 핍박했던 사람들은 누구였나요? 예수님이었나요? 예수님이 아니었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울의 핍박의 대상이 되실 수가 없었어요. 예, 그럼 사울이 핍박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죠? 예, 교회와 성도들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울에게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예. 즉 예수님은 지금 교회와 자기 자신을 좀 동일시하며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 너는 교회와 성도들이 핍박했지만 그것은 곧 나를 핍박한 것이다. 지금 이렇게 사울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냥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었어요. 예. 그래서 교회가 핍박받는 모습을 보니 마치 내가 핍박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아프고 괴롭다 이런 의미로 사울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었어요. 주로 이제 부모님들이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죠. 이렇게 내 아이가 다치면 부모가 어떤가요? 예, 마치 자기가 더 아픈 것처럼 이렇게 다친 건 아이인데 마치 자기가 다친 것처럼 그렇게 아프고 괴로워합니다. 왜 그렇죠? 예, 그 아이를 사랑하니까. 그 아이를 사랑하니까 그 아이가 다친 것이 마치 내가 아픈 것처럼, 내가 다친 것처럼 그렇게 이제 아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표현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와 성도들이 핍박을 받는 모습을 보니 마치 내가 핍박을 당하는 것처럼 괴롭고 아프다, 이제 이런 의미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지 이제 그 정도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이제 실제로 사울에게 네가 나를 핍박하고 있다, 이제 이런 의미로 하신 말씀이었어요. 즉 핍박과 상관없는 제3자로서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핍박의 당사자로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만약 예수님께서 그저 비유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었다면 사실 애둘러 어렵게 말할 필요 없이 그냥 어찌하여 네가 교회를 핍박하느냐, 성도들을 핍박하냐, 이렇게 직접 물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굳이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실제이며 또 실제일 뿐만 아니라 그 표현을 통해 사울과 또 교회에게 이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가 당한 핍박이 어떻게 예수님이 당한 핍박이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또 교회된 성도들이 서로 이제 연합된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과 예수님이 서로 연합된 관계, 그였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가능했어요. 예수님과 성도들의 관계가 서로 연합된 관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도들이 당한 핍박을 곧 예수님 자신이 받으신 그런 핍박으로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이제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그렇게 굳이 물어보신 이유가 이제 바로 이것이었어요. 교회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함을 통해 교회된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임을 이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입니다. 특히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을 직접 들은 이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이제 성경 여기저기서 굉장히 강조해서 이제 자주 말을 해요. 무엇보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구원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인해 가능해졌다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와 합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라는 그런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해서 세례를 받는 곳이 곧 그리스도와 합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세례는요, 이제 세례 의식으로서의 세례 의식을 말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받게 되는 성령 세례를 이제 의미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또 이를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됩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이제 연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통해 구원을 얻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4절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이제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통해 그리스도께 일어난 모든 일이 또한 이제 우리의 일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그가 죽으심과 같이 또한 우리도 그 죽음과 연합하여 죽은 것이다, 장사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사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면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여 죽으신 그 사건이 또한 나의 사건이 되어서 나 자신도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은 이제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할 때 그의 죽으심이 곧 나의 죽음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대해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죽게 되었고요. 이를 통해 우리의 죄와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을 이제 면제받고 또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그리스도의 부활과도 함께 연합하여서 이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도 함께 연합하게 되어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이제 새 생명 가운데 다시 부활하는 거듭남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즉 우리의 거듭남과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와 신자와의 연합이 이제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를 좀 살펴봐야 하는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신자와의 연합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이제 소위 우리가 말하는 신인 합일이라고 얘기하죠. 신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런 방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을 하면 내가 곧 예수요, 예수가 곧 내가 되는 그런 방식으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이제 합체 로봇처럼 예수님이 딱 계시고 저희들이 막 이렇게 합체되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연합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확실히 두 가지는 아니죠.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었다는 말을 우리가 잘못 오해해서 그럼 내가 곧 예수네 이렇게 해버리시면 여러분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는요 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이제 외적으로 보여지는 사건이 아니라 영적인 사건으로 이제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자와 그리스도의 연합은 영적인 사건으로서 우리에게는 이제 신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사건이 그저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비유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자와 그리스도의 이 연합은 영적인 실제로서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난 사건임이 이제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제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비유로 이제 설명을 좀 해주는데요. 로마서 11장 17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여기서 말하는 이제 돌 감람나무는 구원 밖에 있는 자들, 즉 불신자들을 말하고요. 참 감람나무는 이제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본래는 돌 감람나무, 즉 구원 밖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러한 우리가 그리스도이신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됨을 통해 우리 역시도 참 감람나무가 되었다. 즉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돌 감람나무 가지가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됨을 통해 그 역시 참 감람나무가 되는 것처럼 죄인인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됨을 통해 그와 연합하여 우리 역시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음의 권세에서 분리되어서 예수님께 이제 접붙임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 감람나무 가지가 참 감람나무에 이제 접붙임이 되면 그도 참 감람나무가 되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예수님께 접붙임됨을 통해 그리스도께 이제 속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돌 감람나무가 가지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되었다고 해서 이 둘이 이제 완전히 동등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뿌리와 나무는 원천이고 가지는 그의 일부일 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천은 그 자체로 존재하지만 가지는 원천인 그 나무를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비록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되었다 할지라도 이 둘을 이제 우리가 동일한 것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고 해서 내가 곧 예수다라고 할 수는 이제 없다라는 말이죠. 그러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한다면 그 가지는 참 감람나무와 동일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죠? 돌 감람나무를 이렇게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했는데 그 나무에 이렇게 접붙임되어 있는 것을 보고 쟤는 참 감람나무가 아니야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도 역시 참 감람나무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동일한 그런 것으로 연합된 존재로 그렇게 여겨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이제 사람의 몸에 비유해서 설명하기도 해요.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럼 우리는 뭔가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다, 이렇게 얘기해요.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의 몸된 교회의 이제 지체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그와 연합하여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나와 무슨 관계가 되는 건가요? 그도 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 지체이니 우리는 이제 한 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 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냥 우리 한번 하나가 된 것처럼 잘해봅시다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예요. 머리 된 그리스도에 이제 우리가 각 지체가 되어 연합된 것이 가시적으로 드러난 것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는 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그의 몸된 교회에 속하여서 지체로서 각각 그의 몸을 위해서 이제 기능하게 되는데, 이러한 양상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의 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신자이긴 한데 교회는 안 나간다, 이런 말이 가능할까요? 교회가 요즘 타락해서 난 교회는 안 간다, 혼자 이렇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바른 생각일까요? 그럴 수 없어요. 신자가 몸의 한 지체로서 존재해야 신자이지, 교회를 떠나도 상관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그리스도의 연합에 대한 이해를 잘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신자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다는 말은 그리스도와 내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신인 합일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내가 신이 되었다, 이제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이라는 말은 마치 이 돌 감람나무 가지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되는 것과 같은 그런 방식으로, 또 우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것과 같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다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로써 우리는 어둠의 권세가 아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와 동일한 것으로 여김을 받아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또 그리스도의 의를 그렇게 덧입은 그런 자로, 구원을 받은 자로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으로부터 주어지는 구원의 은택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며 그분의 다스리심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성도 간의 이 연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구원을 얻었고, 또 그분의 몸의 지체로서 이제 실제적으로 그리스도께 속한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예수님은 바로 이 사실을 이제 사울과 또 교회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자신과 교회를 동일시하시며 사울에게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그렇게 이제 물으신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와 성도가 연합된 관계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었지만,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 교회와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또 힘주시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제 회심한 이후에 당연히 이제 교회 성도들을 만났을 것이고요. 자신이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또 그 자리에서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쭉 그렇게 나눴을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성도들은 아마 굉장히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당시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으로부터 굉장히 해로운 존재로 취급을 당하며 또 감옥에 갇히는 등 굉장히 직접적인 그런 박해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분을 믿기 위해서는 스스로 그 모든 상황들을 이제 고스란히 다 이렇게 감내하고 감당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던 것이 바로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도와줄 존재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고독과 절망 가운데 놓여 있었어요. 물론 이제 그들은 예수님께서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라는 그 약속을 이제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은 그들의 그러한 믿음과 마음을 이제 흔들어 놓기에 충분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사울을 통해서 교회의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바로 자신과 성도들이 서로 연합된 관계임을 이제 사울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이제 교회에 알려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실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도 여전히 너희와 함께 하고 있으며
또 영원히 그럴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제 이 대화를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이것을 통해서 이제 교회에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은 그저 저 멀리서 그들을 바라만 보고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도들과 늘 함께 계셨으며 또 그저 그들 옆에 이렇게 그냥 삼자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머리로서 그들과 모든 상황을 함께 겪어주셨어요. 즉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그들과 모든 순간을 함께 하시며 그들과 함께 박해를 받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은 오히려 이제 우리보다 먼저 고난을 받으셨으며 우리보다 더한 고난을 이미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죠. 그분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 당할 수 있는 그런 최고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핍박 중에는 예수님께서 모르시는 고난이 없고요, 또 그분이 공감하지 못할 그러한 고난도 없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그 신자들의 모든 고통과 그들의 심정을 다 아시고 또 이해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분은 제3자로서 성도들의 고난을 아시는 분이 아니라 친히 우리보다 먼저 고난을 받으시고 또 우리와 함께 고난을 받으신 당사자로서 우리의 고난을 아시고 우리의 심정을 아시고 그렇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의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도우시는 분이세요.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 중에 하여튼 둘째가라면 서로 할 만큼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또 믿는 자들을 박멸하려 했던 사울은 그가 그 일을 하러 가는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결국 어떻게 되나요? 복음의 진리 앞에 무릎을 꿇게 되죠.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이 그렇게 고난을 받아가며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놀라운 반전이 이제 또 어디 있겠어요? 가장 예수를 핍박하던 자가 가장 예수를 사랑하고 가장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화되었으니 세상에 이런 반전이 없을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여전히 자신들과 함께 하시며 자신들을 도우시되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들을 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자신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임을 깨달음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위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계속해서 신자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위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이 과거로 돌아갑니다. 이제 일제 강점기 시대로 돌아가서 독립운동가로 이제 활동하고 있다.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한번 좀 상상을 해보세요. 나라를 되찾아야겠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막 노력을 해요. 막 독립운동을 하고 하는데 맨날 뭐 결과는 없고 고생만 하고 일본군들한테 붙잡혀서 이제 감옥에 갇히기나 하고 막 고문 당하고 막 억울한 일 당하고 막 이런 일들을 계속 당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너무 내 일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예, 독립이고 뭐고 그냥 편히 살고 싶고 다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예. 뭐 저라도 아마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어쨌든 힘겹게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 가운데 어느 날 이렇게 라디오를 탁 켰는데 미국 대통령 당시 제일 센 나라였죠. 미국 대통령이 라디오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좀 말이 안 되긴 한데 한번 그냥 그러려냐고 들어보세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조선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아무개 씨를 잘 알고 그럴 때 가족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독립운동을 하며 아주 심하게 고생하고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근데 그가 하는 일은 사실은 굉장히 옳은 일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응원하고 또 도울 테니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그 일을 잘 힘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미국 대통령이 그렇게 나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얘기를 했다. 예. 하면 여러분들 어떠실 것 같아요? 전혀 공감이 안 되시는, 예. 굉장히 눈물이 날 것 같겠죠. 예.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힘센 나라의 대통령이 나를 알아주고 나를 가족처럼 여겨주고 나를 생각하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줄 뿐만 아니라 제일 센 그 나라의 대통령이 나를 위해서 뭔가를 도와주겠다고 얘기한다라는 그 얘기를 우리가 실제로 듣게 되면 굉장히 그 위로와 감격과 또 그런 눈물을 우리가 이제 흘리게 될 것 같아요. 예.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고 알아주지도 않고 난 그저 세상의 찌꺼기인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런 나를 감싸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든든한 위로가 되겠어요. 하다못해 미국 대통령의 말만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데 여러분 세상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자신을 연합된 자로서 동일시해 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지해 주시고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마 사도 바울로부터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 들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굉장한 힘과 그런 위로를 얻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삶,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더 담대하게 살아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핍박을 받는 것 같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고민을 심각하게 해보셔야 돼요. 예, 내가 잘 살고 있는가? 예,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있다라면은 우리는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돼요. 가족으로부터 또는 이웃으로부터 또는 직장에서 상사와 동료로부터 우리는 핍박을 받습니다. 또 굳이 이제 사람으로부터의 핍박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는 대립되는 어떤 세속적인 사상들이나 가치관 또 사회 구조 이런 것들로 인해 우리의 신앙생활이 공격을 받을 때가 많아요.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기도 하고 또 말씀대로 사는 삶을 포기하기도 하고 심지어 신앙 자체를 포기하려 들 때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신자로 살아가는 삶을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온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그분의 보호와 위로와 또 도우심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몸된 교회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의 고난을 하시고 우리의 심정을 이해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세상의 공격과 핍박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낙심하기도 하고 또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그리스도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나를 자신과 동일하게 여겨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굳게 붙잡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 멀리서 그저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동정이나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지금도 당신과 연합하신 그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우리의 고생을 아시고 우리를 깊이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돕고 계세요.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므로 하나님을 반대하는 이 세상 속에서 신자답게 살아가기를 늘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구원의 은택들을 우리가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거예요. 예. 우리가 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임을 기억하고 또 이 땅에서의 삶을 넉넉히 이겨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분을 의지함을 통해 이러한 은혜들을 늘 풍성히 누릴 수 있는 늘 풍성히 누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죄인된 우리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또 참 감람나무의 가지로 우리를 용납하여 주셔서 우리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연합으로 인해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복된 것들을 주님과 함께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늘 이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한 자임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잘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그 삶이 우리에게 쉽지만은 않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공격하고 핍박하고, 또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 자주 세상과 타협하고 그 삶을 무시해버리기까지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힘과 위로를 얻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늘 담대하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하나님, 지금 세상의 공격 앞에 낙심해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이겨낼 힘과 또 피할 길을 열어주사 우리로 넉넉히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